토라 포션. 제목, 체제 전쟁이며 종교 전쟁이다. 출애굽기 29장 41절부터 46절 말씀.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단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양을 번제로 드려서가 아니다. 회막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드려서도 아니다. 회막과 제단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소제, 전제, 번제가 있어야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실 수 있지만 여호와 없이 우리의 예물과 행위만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한다.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성도이고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거룩하고 전심을 다하기 때문에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경멸하던 행위주의적인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어려운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깊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시라는 뜻이다.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드렸고 눈물을 흘렸고 온 마음으로 찬양했고 헌신했고 심지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믿음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소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아 망하는 것이다. 사단을 멸시하지 마라. 그는 예수와도 시험했다. 그것도 말씀으로. 그러니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거룩한 신학자로, 거룩한 목사로, 사역자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수와께도 말씀으로 미혹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말씀을 가지고 속이지 않겠는가? 성경은 그들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 사단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도 말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의 뜻이란 말인가? 이번에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죄를 선고받으며 북한 지령문이 공개되었다. 놀라운 것은 북한 지령문과 민주당의 행보가 동일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들의 행보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즉 장신대는 재학생, 졸업생, 교수 65명이 윤석열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달라는 탄핵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고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인 북한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장신대에 속해 있는 신도들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예배에는 얼마나 진심인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구의 지령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명령을 따르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신과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양육하는 목사님이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민주당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거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은 공범이 아닌가? 그곳에서 유일하게 흰 옷을 입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죄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을 사단과 동일시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반기독교 체제이다. 그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핍박을 받아왔다. 아무리 목사들이 성경이 사회주의와 가깝다고 거짓말을 해도 그곳에 자유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비진리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로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종교 전쟁이기도 하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흔들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잠자는 자인지, 누가 배신자인지, 그럼에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신자임을 드러내실 것이다. 지금도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찌 그날의 바벨론에서 벗어나 그들이 받는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감사한 것은 흔들리는 모든 것은 불에 태우시고 정결케 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거저로 받으셔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꿈을 꾼다. 기도 제목 1.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2.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소서. 3. 여호와의 법을 준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4. 사단의 명령을 따르면서 성도라고 속지 않게 하소서. 5.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반기독교 체제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6. 교회가 반국가 세력과 전쟁하는 용사가 되게 하소서. 7. 북한 지령문과 같은 소리를 내는 교회에서 나오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